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이신 아담은 나의 나이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후에는 응답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람 되는 길에 더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의 나이신 하나님 자신으로 살아드리기까지 우리 날마다 이 길에서 주저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0.1%의 아버지 육신성이 남아있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으로 육신성과 어떤 육신성과 연결되어진 그 끈이 온전히 끊어져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나아감으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맡은 부분은 83페이지입니다. 제2장 83페이지 사람과 실존과의 관계. 세계는 아담과 지금의 우리의 관계를 잇는 연속성이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아담과 지금의 우리와의 관계를 잇는 연속성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 말과 주체. 자, 작은 1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로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존재라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한다는 겁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존재이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여기서 창세기 3장 9절에 그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때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게 말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의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나의 나이신 그냥 그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말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응답하는 존재였다. 불순종한 아담이지만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응답하는 존재로서,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거듭남에 기초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응답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처럼 말을 거는 존재이기도 하다.
아담이 말을 걸 수 있는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담이 자기의 여자인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걸 수 있었던 근거는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담이 하나님 자신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말 자체가 아담이 한 말이었지만은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가, 아담이 말하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즉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한 거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말씀은 그러면서 이런 근거에서 사람은 말을 하는 존재 또는 말을 거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지 않았다면 인간은 말을 거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과 하나님이 말이심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존재라는 것은, 말을 거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거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즉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신에,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거기에 말하는 자에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우리가 사람으로 서로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을 걸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응답하는 피차간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말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주체라는 사실을 뜻한다. 제가 이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주체잖아요. 말을 하는 제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체가 아니라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말이란 처음부터 나를 세우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표현하는 게 말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없이 말이 존재할 수 없고 말이 없이 나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나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세우는 행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는 말과 나가 서로 나눌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은 나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시고 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눌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되므로 나를 늘 표현하고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말이 생겨났다고 했거든요. 왜? 자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말과 나가 서로 나눌 수 없다. 만약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의 어떤 존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말이 하나님이고 나가 하나님이고 또 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나와 말이 구분되는데 그 이유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의 한계란 그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것을 위에서 말했듯이 자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인간은 자의식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의식이라고 할 때 자는 인간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말을 들음으로 그 말에 응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순종으로 나타내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거는 근거는 말로 걸림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은 하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말을 거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슨 말을 했건 거기에는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기 전에는 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늘 부지런히 찾아야 우리가 사람 되는 길에 가까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박 목사님 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떤 심리의 근처도 가지 않게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싫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어떤 육신하고 어떤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된 묘한 그런 끈이 끊어지는 걸 이게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안에서부터 깨달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심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면 이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면은 그 어떤 그 육신의 세계하고 완전히 그 줄이 끊어지는, 아직은 통로가 되어서 왔다 갔다 수없는 반복 속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완전한 사람이 되면 다 끊어져서 그 세계하고는 완전히 끊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다 오더라고요. 해서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동시에 잃은 나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동시에 그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밑에는 잃은 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동시에 잃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신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4번입니다.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응답이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을 향한 응답. 응답이란 상대가 말을 걸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죠. 상대가 말을 걸어왔으니까 내가 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뜻하는 상대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인간은 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을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에 대해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잠깐 여기 우리 아까 윤원재 목사님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카톡이 왔어요. 윤원재 목사님 아주 그냥 평소와 다르게 말도 차분차분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이 목사님이 아주 잔잔하게 말씀을 잘해서 간증을 잘 들어놓으라고 아까 답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카톡을 계속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무리 사람이 제가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지난 금요일,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 어제 밤, 참 인간은 사람이 되기 전까지 그냥 어떤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연결고리가 딱 끊어져서 그 세계와 차단되기 이전까지는 끊임없이 회개에는 답이 없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한 이틀에 걸쳐서 뼈저린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교묘하게 속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교묘하게 속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눈치 못 채면 그냥 사단에게 그냥 먹히는 거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또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목사님, 제가 고백을 하자면 이제 뭐 사람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조금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임신을 하면 9개월짜리, 9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8개월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7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지만 다 임신을 했어요. 그죠? 3개월짜리라도 임신을 했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1월달부터 12월달 안에 태어나면 다 똑같은 동창이에요. 그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다 똑같은 동창이에요. 몇 개월 차이는 날 수 있어도 다 똑같은 동창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별로 생긴 건 교만하게 안 생겼는데, 그죠? 참 교만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를 받으면서,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뜯어 고쳐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오실 때까지 제가 숙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신 목사님은 이게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제가 정말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고 배운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해서 머리를 쓴다 그러면 좀 이해라도 돼요. 근데 똑똑하지도 않고 뭐 배운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머리를 쓰냐고요. 이게 머리를 쓴다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꾀더라고요. 자기 꾀. 꾀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지 말고 심령으로 늘 심령에 주목해서 항상 심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지시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열심도 있어요. 물론 열심을 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열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사단이 저를 보니까 틈을 탔더라고요. 그 열심이 남과 다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하여간 뭐 1개월짜리든지 10개월짜리든지 9개월짜리든지 어쨌든 다 같은 동창이잖아요. 그죠? 1년 안에 있으면 다 같은 동창이에요. 근데 다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열심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것이 지만 톡 튀어나서 가고 싶어하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신념이고 내 집착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머머 내가 또 속았구나. 어머머.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에 1시 반인가 그땐가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옵니까? 그거 잠이 오면 정상이 아니야 또.
잠이 옵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얼마나 하나님 회개하고 물리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제가 그날 밤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또 참 중요한 거는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금방 또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전 같으면 몇 날 며칠을 싸매고 또 들어눕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몸부림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를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가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랬어요. 저번에 우리 손윤희 목사님이 하여반에 강의를 들어오셔가지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교회 옮기고 이런 저런 상황이 되니까 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오니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생각이 그거는 다 지금 심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왔노라고 말씀을 못 전하고 내려왔노라고 그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내려왔노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힐맨 하시는 분들 사람이 되어 가시는 분들 상황에서는 그거는 100%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그래 하나님 전 이제 앞으로 머리 쓰지 않을게요. 정말 머리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혼자서 안수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저도 물론 그 말씀도 하셨어요. 안 되면은 자기 그 지식으로라도 그냥 착착착착 해서 저분이 굉장히 그라마가 잘 되신 분이잖아요. 자기 그 생각으로 해서 나름대로 착착 풀어서 또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도 안 돼요. 근데 머리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설교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강도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그랬어요. 물론 저도 참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왜?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준비하는 것은 내 몫이니까 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올라갔는데요. 오늘 새벽에도요. 다 섰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잠언서 5장을 하는데 생각나는 부분만 하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으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도 없고 그냥 말도 버벅거리고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 머리로 하는 것을 뜯어 고치려면은 앞에 서서 망신을 당해서 설교를 못해도 어머 저 목사님 왜 저런데?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잠언서가 5장 1절에부터 아마 23절까지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20분 만에 하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모르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안 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제 자신을 하나씩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되는 거지. 그게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망신 당해도 좋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어머 그래서 어머 그래요? 나 그래서 그냥 6시에 기도 한 10분 하고 6시에 들어가서 바로 자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저 가서 자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아직 몇 프로 남았다 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100% 될 때까지는 그 0.001%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지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삼가 근신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여간 아까 마음에 무슨 걸리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에 뭔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100%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걸리는 게 있는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아주 묘하게 조금씩 걸려있는 것들이 묘하게 저를 속이더라는 겁니다. 예,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인가요?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을 창조하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에 대해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재미있게도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다. 다시 말해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거시고 계시지만 아담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은 이 아담이 여기 타락하기 이전에는 나의 나이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한 사건은 불순종하고 난 후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에게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한 사건에서이다. 그렇습니다. 아담아 내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흥미로운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도 아담은 말을 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다 이름을 지으면서 말을 했으며 자기의 여자를 보고 기쁨에 말을 했다. 여기서 아담이 말을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셔서 그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말을 한 것은 불순종하고 나한 후였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기 시작한 것은 불순종 이후로부터라고 규정해 본다. 물론 이 사건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에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불순종한 아담과 그 이전의 아담과는 확실히 응답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눈에 띄는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냥 그 응답하는 자체가 또 하나님이었다는, 그러니까 하여간 아담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순종으로 응답하기 위해 아담은 굳이 자신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하나님의 말에 두려움을 가졌으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신의 말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에 기인한 말일 수 있다. 여기서 말은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자신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자의식이 되었다. 이 자의식에서 세계가 생겨난다. 즉 아담의 세계인 것이다. 여기서 자의식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식이 아니라 이제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자아가 생긴 겁니다. 자기의 세계, 자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운 정신의 활동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자아의식이란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데 사실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의 나이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된다. 이 의식이 아담의 자의식, 즉 자아가 된 것이다. 그는 그 후로 자아가
자의식이 되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의식으로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자아가 됨으로 자기 세계를 창조한 것은 뭐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든 것이 자기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뜻하는 세계란 단순히 자연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보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워하는 의식으로 아담이 그것을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 세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 세계를 하나님을 대체한 세계를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란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 반성하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문화란 인간이 생 자체를 무한하게 그리고 의미 없이 잘게 찢는 모순과 대립 속에서 하나로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유토피아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결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문화 공간이라는 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정신, 형상과 진료, 내면과 예면, 주체와 객체. 여기서 봐도 주체와 객체는 1인칭과 3인칭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는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주체와 객체 사이. 인간과 세계라는 두 개의 대립과 동시에 통일성을 생 속에서도 시도하는 노력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립과 통일의 노력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후 세계에 거하면서 자신의 생을 그렇게 세운다. 6번입니다. 아담은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아담의 이런 의식의 반영이 분명하다. 여기서 인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여타의 존재에도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주체는 인간 자신이지만 그 대상은 분명히 두 가지이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하는 인간의 말을 최초로 한 존재는 아담이었으며 더 정확하게 본다면 불순종하고 나눈 아담이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자신의 말을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담에게 말로 임하는 나라는 실제인 야훼에게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자신을 말을 한 것이다. 이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인간 스스로 그냥 인간의 말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달리 말하면 아담에게 말로 임하는 나라는 실제인 야훼에게 아담은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다. 그냥 만나지 못한 하나님, 그냥 계시는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그러면서 위에서 이미 말했지.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을 걸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아무리 말을 걸어도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야훼이셨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영이셨고 인격이셨다. 아담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였다.
너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나가 거하는 정신적인 하나의 장소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 달리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하였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전부로 여기던 아담이 불순종한 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의 존재, 이것을 세계라고 칭할 수 있다. 세계에 거하면서 스스로 말을 한 것이다.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에게 응답한 말은 아담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말한 말은 하나님과의 어떤 실제성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알아지죠. 여기서 실제라는 것, 아이의 실제라는 것. 그러면서 7번 아담이 하나님에게 스스로 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말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의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위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었다.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간의 세계, 자기의 세계. 세계란 아담의 세계, 세계란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뜻한다. 아까 문화적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후에 아담에게서 세계가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했다. 세계란 단순히 자연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생겨난 인간의 자의식, 자아의 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인간 자신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라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을 에브너의 말로 이해하자면 세계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체험인 것이다. 주관과 객관은 결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한 말은 하나님 위에는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세운 말이었다. 그 말은 바로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말이 된다.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이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게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계, 인간의 이성의 세계, 결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세계, 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만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인간이 자기 세계, 대단한 세계를 구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딱 목사님한테 40분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10분 차이로 차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서 근데 딱 제가 한 부분까지 40분까지 딱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끝났는데 한 5분간만 기도하죠. 우리 박 목사님 거기서 사역하시고 우리들도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45분까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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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이리켈리리켈리리켈리리켈나라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에리칸나라바 거룩해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에리켈리리켈리리켈나라바 구주의 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리켈리리칸나라바 우리가 에리켈리리칸나라바 육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심리를 부인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면 에리칸나라바 영 안에 거룩한 생명, 신의 생명, 에리켄느리베 하늘의 능력,
에르칸나라바 이 모든 것이 영 안에 이미 다 에르칸나라바 이루어졌습니다. 에르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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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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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5장 5절에 아가페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르켈레 에르칸나라바 에르칸나라바 사랑이라고 앞에 있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우리 에르칸나라바 영 안에 심겨 놓았습니다. 에르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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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칸나라바 그것이 바로 납니다. 에르켈레 에르칸나라바 육신을 부인하고 심리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에르칸나라바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심긴 에르칸나라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삶 속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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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철수 목사님 네 분 이제 에르칸나라바 미국에서 에르칸나라바 힐맨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에르칸나라바 그곳에도 에르칸나라바 성령의 역사가 에르칸나라바 놀랍게 일어나서 에르칸나라바 육신이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심리가 깨어지고 에르켈레 에르켈레 에르카 심령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또 박 목사님 안 계시지만 에르칸나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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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하며 에르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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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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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에르칸나라바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언케 하시고 에르켈레 에르칸나라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에르칸나라바 주님께서 에르켈레 에르칸나라바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에르칸나라바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주인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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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그 문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에르칸나라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에르칸나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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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인치심과 에르칸나라바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